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사람을 위하여 친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창설하신 곳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은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오늘까지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에덴 동산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아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창설하신 곳이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함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아무데나 둬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담은 거기에 사는 자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구나, 에덴 동산에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 위하여 친히 창설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에덴 동산 복귀를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복귀 작전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의 은혜 부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작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작전의 핵심 인물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성공입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 복귀 작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메시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번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번제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복귀 작전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일러주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입니다. 바로 그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 이름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에덴 동산 복귀 작전은 여호와의 산으로 1차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제단, 십자가의 구속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에덴 동산 복귀를 준비하시는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에서 준비하신 것을 다윗에게 와서 구체화하셨습니다. 그곳은 시온산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곳은 다윗성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산은 성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 복귀 작전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매우 감격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이삭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한 순양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심으로 모리아 산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번제물이 되심으로 한 순양이 되심으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던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에덴 동산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 언제든지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산, 새로운 장소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신 후 자신을 대신할 제자들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산,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새로운 복음을 여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리아 산을 이어 이제 갈릴리 산의 시대를 여시고 계십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아무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산이어야 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은 아무 산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신 산이어야 합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산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는 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구약의 시대를 이어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리아산의 시대를 넘어 갈릴리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전의 시대를 완성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산입니다. 갈릴리산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신 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산은 갈릴리산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산 역시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 사명이 여호와의 산에서는 한 단계 발전합니다.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확실한 사명이 또 주어집니다.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 이레의 산은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한 단계 발전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산, 여호와 이레의 산 준비하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는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명령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져 수많은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피비린내와 죽음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여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 산, 여호와의 산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아들이 죽고 거기에 제사가 진행되므로 피비린 나고 죽음이 아우성이 있지만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신이
경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의 산에서, 골고다의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죽이는 것으로 그 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방법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의 최고봉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과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계곡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도대체 더 큰 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감동이 있어야 이 복을 더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모인 이 부산계금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모리아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갈릴리 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작하며 지켜야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단 0.0001%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베풀었지요.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반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머무를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천지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경작하고 지킨다고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I do, I believe,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하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자신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돌밭과 같은 자신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가시밭과 같은 자신을 경작하고 일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작하고 일구어서 옥토로 만든 자신을 다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이제 지켜야 합니다. 구렁이 담 넘듯 슬며시 다가오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우가 안 그래도 귀여운데 작은 여우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이심이 헛되도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이 고백이 터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이 공간에 가득 차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완성되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가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골고다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갈릴리 산이 바로 우리들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 아담이 받았던 사명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새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아담들이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그 아담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크고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경작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잘 지키고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조차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이 입술을 가지고 아멘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멘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I do, I believe. 이 자리에서 고백했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은 그와 같은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고 자신의 입과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토를 달았죠.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토를 답니다. 입술을 못 지켰습니다.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결과 자신을 죽이게 될 나무 열매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암직스러운 열매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일본 사람들이 뭐 보기에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셰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내게 하셨단 말입니다.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점잖 떨지면서 이런 질문에는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갈릴리 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만날 수 있는 그 갈릴리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속에 와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리아 산, 여호와 산, 구원을 준비한 산, 갈릴리 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거하시는 사람이요 집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입으로 아멘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 속의 주인은, 이거는 몸 바디는 그냥 집이고 집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벳엘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한 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저 많은 것들 다 추구하고 가져야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완성시키신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부산개금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요, 바로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사십시다. 에덴 동산답게 사십시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축하합니다.